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요. 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진 설교들을 하죠. 제가 어떤 패턴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는 제가 어떻게 하죠? 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돌았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있을 때부터 해서,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온 다음 해서 결국 한 번 돌고 지금 욥기까지 왔어요. 그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그날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과 한 1년 전부터, 조금 길게는 1년 한 반 전부터 매일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혹은 교회적으로 큐티로, 그래서 매일 경건의 삶을 살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죠.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끝까지 끊임없이. 물론 중간에 이렇게 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날에 해당하는 본문, 매일 성경에서 그날 해당하는 본문을 금요일은 주제로 또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수요일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수요일은 언제부턴가 성경 공부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수요 기도 예배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예 바꿔서 수요 성경 공부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 장로교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했고요. 또 소요리문답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또 그 중간중간에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요. 이렇게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주일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주일 오후와 주일 오전에는 어떤 내용을 했는가? 주제 설교일 때가 많았어요. 물론 얼마 전에는 에베소서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도 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주제 설교예요. 절기에 맞춰서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상황에 맞춰서 이런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혹은 아니면 봉사라는 주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스타일이 저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한 장씩 쭉 읽어나가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주일 오전 예배에 적용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6번씩 해서, 예를 들어 3년이다 그러면 한 장씩 하면은, 그게 5배가 되는 건가요? 5배? 15년? 아마 그렇게 가야 되나요? 어쨌거나 1년에 52장밖에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 저 나름의 혼자만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을 공부할까?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성경들을 보게 돼요. 주로 많이 보는 성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춰보는, 주일 오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경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럼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에베소서를 지난번 했잖아요. 그 짧은 성경인데도 시간이 꽤 오래 갔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 성경을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제 친구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을 하는데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할 얘기는 많은 걸 알죠.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거 자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거니까. 근데 그래요. 목사들이 좀 자세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은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 좀 편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얘기를 하면,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혹은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듯이 볼 수는 있는데, 통전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숲의 그림을 보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을 봄과 가을에 했어요. 봄에는 구약을 하고 가을에는 이 신약을 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짧은 기간에 그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관통하면서 쭉 읽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혹은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또 그분들의 눈빛만 봐도 제가 또 느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특히 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거 다 외국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우리나라 역사도 복잡한데 남의 나라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막, 그렇지,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반은 이해가 돼요. 우리말로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제를 이야기하며 그 주제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가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흐름, 그래서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를 또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주일 오전에 가장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오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때에 이 시간에 어떤 그 설교를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고민해 왔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장씩은 힘드니까 한 권씩 하는 거예요. 한 권씩. 창세기 하루. 야, 죄송합니다. 야, 너는 정말 재주도 좋다. 어떻게 창세기를 하루에 40분에 끝냈니? 그래도 한대요. 무조건 한대요. 그냥 창세기 띄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 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어떻게 잘 돼? 되고 안 되는 건 모르겠는데 벌써 3번째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설교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한 권씩 쫙 얘기를 하고서는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시 또 창세기 들어가서 또 창세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대요. 좀 묶어서 한대요. 이거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저뿐만 아니고 제 친구들,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찾은 건 아니었고요. 그 고민을 하던 친구가 찾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 교재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소개를 했고 제가 소개를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전교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어떤 날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공각 공부로 흩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중등부 중등부대로, 청년부 청년부대로, 장년부 장년부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구역 공각 성경 공부를 해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해요. 또 저희는 또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정해져 있는 선교헌신 예배가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있고, 매달 마지막에는 또 기관 헌신 예배가 있고, 또 저희 부교육자님들 설교하시는 그 시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를 똑같이 그 폼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설교나 그 주제의 패턴, 그러니까 이 교재를 따라가는 패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오늘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에 설교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 갈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두란노에서 출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그 프로그램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에 52주 3년, 물론 거기서 몇 주가 빠져요. 그래서 대략 한 150과에 걸쳐서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묶음으로 주제별로 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요. 그 시작을 오늘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곳에서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면 이거 된다 그랬죠? 이렇게요? 누르고 이렇게 야 이게 이제 된 건가요? 안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성경 주제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저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네. 그리스도 중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주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잖아요.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단 한 번도 잊어버려지거나 뒤로 감춰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해도 혹은 욥의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코드가 반드시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적용시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거 아니었죠? 네. 복음적 삶입니다. 복음적 삶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런 복음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동을 교정하지만 복음은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들이 제일 만만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욕을 아주 거하게 했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욕을 하지 않아요? 학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던 애들 손 들어봐? 다 손 들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된 다음에 야 너희들 요즘도 기도하니? 그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여기 목에 딱 걸려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 지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말투 하나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로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교재들을 통해서. 그래서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리 기반이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그것은 모른다고 해도 틀리잖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누구 집사님, 김 집사님은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괜히 당황해요.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또 다른 게 있나요? 맞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무슨 오늘 저하고 억한 감정이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을 보면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책장 가운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이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딱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이 공격해 오거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혹은 내가 그런 데 관심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를 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구세주는 이만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이단 잘못된 이 성경 진리에 대해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는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이 교리 공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러한 교리 공부를 바른 신학적 주제와 99개의 교리를 기초로 신앙생활의 영적 분별력을, 즉 99개의 교리를 중간중간에다가 계속 소개하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책 정서 잘하죠. 사실만 하죠. 예, 사셔야 돼요. 성교적 적용.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전 주고요. 또한 전세대 연합, 이것은 교회와 가정 전 연령이 같은 본문을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시면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또 복음적 삶의 변화, 그리고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재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교재 자세하게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아들에 의해 이런 등등 이렇게 아주 타이틀과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교재 안에다 담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그러면 그게 이 어른들 교재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 교재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 또 또 중등부 혹은 뭐 유초등부 아이들에도 이렇게 가스펠 뭐라고 돼 있나요? 링크 해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반드시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 과마다 예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해서 딱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과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건 사실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에 예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상관없이 그냥 사건 하나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듣는 그런 이야기로만 설교가 끝날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재를 좀 잘 선택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매과를 그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습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러한 150과 혹은 1년 해서 50여 과를 지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볼 때는 그러한 관점을 갖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는 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빨간 안경 쓰면 하얀색도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하얀색도 파랗게 보이고 세상에 돈이라는 안경을 쓰면 이것도 돈으로 보고 저것도 돈으로 보이고 막 당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안경을 딱 쓰면 다 당구알로 보인다면서요.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요. 아주 말씀드려야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또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하는 그러한 성경을 읽는 관점의 안경 가지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전 첫 번째 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뒤에는 오신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에 율법서 가운데에 나온 그 모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구약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제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예요. 그건 바로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99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핵심 교리 99 99개 중에서 99번째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를 중간중간에 심어놨던 거죠. 그게 이 교재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매과에스라는 성경 본문을 해당 교리와 연결하고 있어요. 99개 가운데에서 해당되는 교리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된 교리적 이해를 강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교리, 또 성화의 교리,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교리들을 그냥 교리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99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중심 주제를 이해하고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데 유용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교리를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성경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네.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교리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이단에 넘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교리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그래, 맞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완전한 사람, 그럼 완전한 신은 아니신가요?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죠. 예, 아닙니다. 삐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죽었으니까 실패. 부활한 건 모르겠네. 하여튼 실패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온 거라고요? 자기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이단에 대한 분명한 판가름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리에 확실한 세워져 있는 교리를 가지고서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 교재가 돕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시작할 때요.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가나안, 왕국의 성립, 이스라엘의 왕국, 선지자와 왕,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이제 포로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신약으로 하면 위대한 복음, 비유와 기적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제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 사도 바울 및 편지 서신서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총 12개의 이러한 커리큘럼을 큰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대한 시작 창세기로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아우러 살피게 되죠. 좀 이건 뭐 굳이 살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혹시라도 구하게 되시면 그러면 보셔도 되고요. 이 정도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위대한 시작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창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타락이고 가인과 아벨 등등 노아로부터 해서 쭉 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까지, 요게 사실은 한 권, 대략 한 3개월에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출 계획,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약속의 땅,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언약의 백성에서 네 번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욥기, 전도서, 시편,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지자 왕을 이야기할 때는 왕, 열왕기상, 열왕기하, 선지서, 역대하. 왜 이렇게 이상하다. 선지서를 이야기하면 그냥 선지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일했던 배경을 살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선지자들이
어느 왕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일을 했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불로응답하심, 도망가는 엘리야, 나아만 쭉쭉쭉쭉 해서 요엘,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루살렘, 에스겔까지. 그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등.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재건에 힘쓰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구약이 끝나죠.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 총 큰 6개의 주제 아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가 대략 3개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말씀했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보, 복음서에 대해서, 위대한 복음, 복음서, 그 다음에 비유와 기적, 역시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반부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승천까지 지상명령과 승천을 해서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1장까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 서신서,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과 또 재림에 대한 서신서 부분들, 그리고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서 마지막 과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이 교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장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장년부 교제가 있고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구역공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구역공과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일단 올해는 제가 선정한 그러한 대한예수정로의 총회 구역공과를 가지고 하고요. 1년 동안은,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원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사비로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길 원해요. 제가 교회에서 사드리는 것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짜십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요. 아마 제가 책을 사드리면 이 책들 어디에 꼽혀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다니실걸요? 그래도 이게 한 권에 지금 7,000원짜리인데요. 3개월에 7,000원. 그러면 4번이면은 사실이 1년에 28,000원이라는 그러한 비싼 교재인데 이거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시고 여기다 이름마저 안 써놓으면 내 거 같은데 내가 여기다 줄 친 거 맞는데 이럴 거예요. 아니 근데 나도 거기다 줄 쳤는데 싸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1년만큼은 원하시는 분은 구입을 하세요. 대신 10% 할인은 돼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전액을 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느냐? 그건 조금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7,000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5,000원만 주세요, 뭐 4,000원만 주세요라든가 해서라도 할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서 주일 오전에 펼치시고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예배가 쉬워지실 거고요. 혹시 미리 읽어오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교재를 가지고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복습 삼아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혼자서 해 나가신다면 훨씬 이해하시고 마음에 남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 공부 청장년 구약 1번 가격 7,000원. 세죠? 네. 제가 다 사드리고 싶은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매일 성경 25권 샀을 때 얼마나 반응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남기 시작해요. 지금 13권 사는데도 남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안 보신다는 얘기겠죠? 그런 꼴 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진 교재인데 우리한테서 이게 정말 이렇게 안 좋게 취급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애써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번에 성경을 한번 공부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여간 구입을 해서 다음 주부터라도 이 교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일 오전을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용이 따로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 용이 또 이렇게 따로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은 이 교재를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똑같은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게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안 드렸나 궁금하시면 너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대답 못하면 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정말 이랬구나 이걸 깨달은 걸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이걸 깨달았는데 너는 어땠니?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시고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잔 거예요. 예, 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가요. 그 소단락들도 다 같이 가요. 그러면 중고등부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유초등부도 교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저학년용이 있고 고학년용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신 교육자님이나 또 당분간 제가 할 때에 중간을 잘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공과를 담당하시는 어른들은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고학년과 저학년을 나누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면 훨씬 유익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죠? 유치부. 유치부도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첫 공과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3년이 가고 나면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전 교회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했다는 그러한 성과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들을 매주 다른 부서 혹은 다른 이 교육부서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작년까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잘 하시는 그러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엄마들 꼭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학교의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교회 갔다 오면 그냥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줘요. 좀 잘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맞게 잘 설명을 해주면 좋죠. 3년 걸려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어른들은 그냥 한 번에 끝내고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건 성경 통독학교라고 하는 정병우 목사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 66권을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놓은 것 그거를 그냥 1회 혹은 2회 아니면 어떤 단기간의 코스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구역공과로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구역공과 너무 어려워 갖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집사님 이거 그 구역장 하는 분이거든요. 이거 구역공과가 이게 구역공과가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이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더회나 혹은 루디아회나 이렇게 성경에 알고 싶지만 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가능하다면 이번 3년이 끝나고 나면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거예요. 교육부서는 교육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교육 그 부서 담당 교육자들이 여기 제가 정권을 맡기고 있지만 이번 올 한 해를 해보고 또 3년이 끝난 다음에 정말 괜찮았다 싶으면 그대로 다시 배우는 이게 커리큘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거나 또 그것은 3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결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잘 세일즈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두 번째 과를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기대하시면서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한다 생각.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나 혹은 이 교재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그러면 이 네 번째 달부터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끔 교회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 그건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제가 그냥 제가 참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 뭔가면 이 의자가 좀 테이블처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요.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작은 테이블처럼 쭉 돼 있어 갖고 앉아서 놓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비싸요. 그냥 좁지만 거기다 놓고 그냥 하세요. 또 그럴 날이 또 오게 되면 또 그때 가서 하고요. 하여간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러한 좋은 교재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또 이것을 지금부터의 3년 동안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또 고맙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신앙적 기대가 있어서 또한 역시 그 또한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 있겠죠. 예배 엔간하면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원래 하나가 툭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물론 교재가 있으니까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그 정도 한 주 정도는 이렇게 건너뛰어도 충분히 독학해서 가능하시겠지만 두세 주 막 쭉쭉쭉쭉 빠지셔갖고는 이거 대체 내가 무슨 말 그러면 이제 이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일부러 안 갖고 오고 막 그러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공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읽어올 성경 미리 읽어오실 부분 이렇게 또 있어요. 또 되시면 그 부분을 읽어오시면 훨씬 도움되고 또 교재도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제가 이 교재를 기반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잘 이해되실 거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